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84면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종종 이곳이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두고 기시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랑스 말로는 데자뷰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BBC 뉴스에서 이 데자뷰에 관한 내용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와본 듯한 장소나 또한 이미 나눈 대화 같은 내용들, 분명히 처음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방문했던 곳처럼 느껴지고 또한 나누었던 대화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기시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시감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서 8가지로 정리했었는데요. 먼저는 이 기시감은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많이 증폭된다. 기폭제가 여행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시감 연구자인 크리스 뮬랭에 따르면 기시감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행은 기시감의 대표적인 기폭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시감은 젊을수록 기시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BBC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릴수록 기시감을 더 자주 느끼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당하는 감정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좀 더 나이가 어릴 때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처음 가는 곳인데 마치 몇 번 와본 것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청소년 시기에 있었는데 어느덧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감정이나 그런 느낌은 경험한 적이 잘 없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기시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을 뜬 것도 이미 기시감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서 일상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시감은 기억 회로의 실수에 의하여서 생성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가짜 익숙함이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기시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되새겨주는 뇌의 팩트체크 기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은 뇌의 일종의 보조회로 또한 대체회로가 있어서 측두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내가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기시감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기시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느낌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 BBC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시감의 반대 말은 미시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익숙하게 행하였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 항상 자주 내가 해왔던 일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것을 두고 미시감이라고 하는데 그 미시감도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학자 에밀 부아라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데자뷰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썼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 있는 일들이기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우리가 혼란하거나 혼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기 전에 데자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유는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장면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 만나셨던 그러한 장면을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너무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었던 내용을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또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과 2절과 3절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후에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던 그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장면,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 손과 내 발과 내 옆구리에 손을 대어 보아라 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라는 의미로 그 후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기록하면서 여기서 적어도 7명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남은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20장의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도마가 있을 때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마치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하였으나 그가 생업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다니 인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여행한 성지 답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책자들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은 감람산은 적어도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거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승천 기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이 베다니 인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고 또한 예루살렘 인근의 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 그 후에 갈릴리로 와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장면을 보면 또 제자들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사탄이 너를 시험할 건데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혹여 네가 잘못하고 난 이후에 네가 회개하고 나면 네가 형제들을 도와라 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결국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될 건데 그리고 네가 다시 그것을 돌이키고 날 거다. 그리고 너는 너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남은 제자들을 도와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문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도 가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가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서울로 목적이 있어서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에 누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러 올라갔다라면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되었으니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흩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우리가 갈릴리 오면 자주 있었던 곳을 한번 다 뒤져보자 하면서 흩어져서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에 왔다라면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찾고 예수님을 찾는 일이 우선 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무엇부터 하고 있냐면 그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6명, 베드로를 포함하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와서 배가 고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기를 잡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간과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무엇인가 누리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분이기도 하고요.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숨어 있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20장 19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20장 26절에서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하기에 그들의 돈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없어져 버렸고, 그들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가 따랐던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잠깐 보여지고 사라지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더니 네가 남은 것이 결국 이거냐?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내고 일상을 견뎌내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적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던 적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묵묵하게 받아들이며 일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3년여간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하든지 수련회를 하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에 휩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우리가 일상 속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버겁고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3년 만에 돌아온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곤고함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3년 만에 고기 잡으러 가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참 좋겠으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어구나 그리고 배를 다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살더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정말 멋진 인생인 것처럼 나라의 큰 재상이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였으나 지금은 끈 떨어진 연처럼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에 지금 도달하였고, 게다가 그가 잘하였던 고기잡이를 3년 만에 돌아와서 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라면, 탁월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면 그나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더니 저 인생이 그래도 그냥 바닥 인생이 아니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끈 떨어진 연처럼 보여진 그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 같이 4절과 5절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베드로의 일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서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제자들에게 야 너네 고기 잡았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물고기를 잡아 그들의 허기를 채우는 일이었을 것인데 그것마저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까? 물고기도 고기를 굽고 있고요. 그리고 떡도 있다. 먹을 떡도 있고 생선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타박하거나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기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타박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와 연약함을 채우시며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굳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굳이 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을 반복시키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사건도 예루살렘 인근에서 하셨다라면 굳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갈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기간이 약 40일간의 여간이 있는데 그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셔도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40일 여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오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굳이 예수님 그렇게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으면 참 좋겠으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왕복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루 이틀 걸려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왜 하라고 하시고 계시고 굳이 그때 생각을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다시금 그 일을 하라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위로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사건이 똑같아요. 갈릴리에서 배 위에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두 배에 가득 채웠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되어져서 물에 빠질 듯이 잠기게 되어졌다는 표현을 쓰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그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153마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153마리가 왜 153마리인지 여러 가지 이 가설들이 있으나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많은 물고기가 잡아서 그물을 들어서 배에 올릴 수가 없어서 배에서 그물을 끌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 보시게 되겠지만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또한 그와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고기 납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연속선상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금 제자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감으로 인하여 실패했던 사역이었지만 다시금 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그가 돌이켜서 나왔을 때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을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러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통화에서 보면 제자들은 결국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새 힘을 다시금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되시기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